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전 경남 노회장이시며 새 장승포교회를 섬기시는 박태부 목사님이십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찬양대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아주 젊은 청년들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남자 또 분은 두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작은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큰 교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히려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이나 큰 도움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은혜가 있죠. 스승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도움,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를 제대로 확실하게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받으면,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교회에 오히려 문제의 일꾼, 말씀꾼, 싸움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초대교회 이름들이 나와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나오지만은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 있었던 7개 교회도 나오고,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고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늘 주의 종 바울의 근심이요 성령님을 탄식해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으냐? 그게 그 성도들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바울과 디모데 주의 종들이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서로 싸우고 문제가 많아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주의 종들이 근심하고 세상으로부터 왜 손가락질 받았느냐? 교인들이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는 거예요. 제발 은혜 좀 똑바로 받아라. 은혜 좀 제대로 받아라. 주님의 은혜의 가치 좀 알아라. 그러면 말씀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고 숨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숨쉬는 것, 호흡하는 것, 이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런데 공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떤 회사가 줍니까? 어떤 나라가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어서 안 주시면 호흡할 수가 없고, 호흡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누구의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가 지옥 안 갈 수만 있는 그것도 은혜인데, 완전 반대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된 구원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숨 쉬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지금 감옥에 사형수가 되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형수, 내일 사형받을지 모레 사형받을지 모릅니다. 그 사형수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누가 무죄 석방, 사형수인데 내일 사형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무죄가 밝혀졌고 사형수가 아니고 이제 석방입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거 같나요? 엄청나게 좋은 거지. 엄청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석방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감옥살이가 편하겠어요? 지옥이 편하겠어요? 이 대답이 잘 안 돼요. 내가 너무 유치한가? 감옥이 편하겠어요? 지옥이 편하겠어요? 감옥이 천배만배 편한데, 그 지옥에 가면 영원히 밤도 낮도 없고 세세무궁토록
유황불로 뜨거운 고통을 받는다. 지금 사형수가 당신은 석방입니다.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인데, 반대로 천국 영생복락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부족해서 혹 실수할 수 있어? 어떻게 당을 만들고 싸움을 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짓을 성도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이 은혜의 값을 몰라서 은혜를 거꾸로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6분이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온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어. 누구의 일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대통령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청와대 컨텐츠에 딱 불려가면 얼마나 놀랍게. 우리는 대통령 눈에 띈 정도가 아니고 누구의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은 첫째, 저 먹을 것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주의 일 열심히. 사람도 일꾼 쓰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만 주는 정도가 아니고 새참도 주고 중참도 주고 막 저녁에 열심히 하면 야참도 주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7절에는 일꾼은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리. 일꾼에게는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일하면 일당을 주고 일주일 일하면 주급을 주고 한 달 일하면 월급을 주고 또 연봉을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일꾼 되어서, 일꾼이 아니면 직분이 없으면, 예컨대 어제 출석한 사람이 막 교회 다니면 뭐 하면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러면은 이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봉사해도 당연한 줄 알고 누가 뭐라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충성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삭설 주신다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 잘하는 일꾼, 그런 일꾼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즉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어떻게 주신대요? 아이, 일꾼이 이래가지고는 이 자격시험 치면 떨어지는데,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이뻐 하시면서 많은 것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기쁨도 즐거움도 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잘못 받고 은혜를 거꾸로 받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말썽쟁이들이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보려는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얼마나 겸손한지. 10절에 보면 사도 중에 제일 많은 일을 했는데도 자기를 낮춥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도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옥포중앙교회에서 제일 부족하다. 늘 이 마음 잡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것들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사도까지 맡겨주셨는데, 이 사도라는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이 성직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베드로 목사, 안드레 목사, 요한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왜?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래서 제일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신약 성경 2권밖에 기록.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밖에 기록을 못해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이나 되는 13권을 기록하고, 교회도 더 많이 세우고, 목회자 디도를 비롯해서 에바브로디로라든지 수많은 그 당시에 목회자도 양육해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소아시아 터키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로 가서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까지 찾아가서 교회들을 세우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탈리아 국민들도 구원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적게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래서 수고하다 보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도 자신의 고백은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못난 놈이고, 나의 나된 것은 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러한 바울을 천국에서 내려다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주십니다. 독병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살아있는 채로 그 영혼만 하나님이 빼가지고 삼청천 천국을 완전히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런 은혜를 베드로도 못 받았어요. 살아있는 채로 영혼만 빼가지고 삼청천 천국 구석구석 다 구경시켜줘. 그 천국을 사도 바울이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 있을 마음이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여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만 막 여러분 신랑 완전 호랍이 된다. 이 세상에 있을 마음이 막 완전히 가버린다니까. 옥포중앙교회 교인들 천국 바쁘려면 앉을 사람, 있을 사람이 없어. 아버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막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게 좋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천국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맛만 살짝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거 보면 여기 있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요 순교합니다. 순교 안 하려고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할 만큼 다 했다 싶을 때는 이제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을 하고 스스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었어서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 함께 하면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되 바울 사도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더 많이 수고해야지, 더 많이 헌신해야지. 최소한 나는 일반 집사님들보다, 평신도들보다는 기도를 해도 5분이라도 더 하고, 평신도들이 전도 한 명 하면 나는 항종직 분자인데 2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성경을 읽어도 평신도들 하루에 1장 읽으면 나는 2장은 읽어야 안 되겠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도 모범이 되시고, 기도해도 모범이 되시고, 전도에도 모범이 되시고, 헌금에도 모범이 되시고. 아멘은 무조건 안 하시네 여기는. 더 많이 수고하면 끝입니까? 고생만 하고 끝이에요? 아니잖아. 더 많이 수고하니까 더 특별한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싹도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고 즐거움과 기쁨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9절 10절을 읽었지만 15장 끝에 가서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을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그러고, 내가 교회에서 돈 받나 헌금하고 시간 내가 하는데 뭐 잘했다 못했다 때려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날 흔들리는 일꾼들 많아요. 아이고 막 골치 아프다. 목사님 나 장로도 못하겠습니다. 맡길 말라고 맡았노?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내가 원한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그만두라면, 확실히 사인이 있었으면 그만두지만 그만두는 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이번에 임직받는 종들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정년까지, 최소한 70세까지. 그러나 70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충성해야 돼요. 꼭 현직에 물러나더라도 항종 직분자로서 충성하다가 물러나면은 일반 성도와는 다 달라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낮이고 밤이고, 더울 때든지 추울 때든지, 봄이라 다른 사람은 벚꽃놀이 가고 가을이라 다른 사람 단풍놀이 가도 나는 주의 일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주님이 맡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이, 또 아멘 하는데요. 여기는 참 이상. 우리 세장성교는 꽤 아멘 잘하는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찬양대도 찬양 잘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도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70, 80년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직분은 40, 50대여서 받았어. 충성한다 한들 10년 합니까? 20년 합니까? 그런데 충성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까지 주시는 거.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나 할 만큼 해서 그만둘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그만둘 생각하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 갚아주신다. 이번에 세움받고 전에 세움받으시고 앞으로 세움받을
더 많이 수고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꾼들에 의해서 옥포 중앙교회가 다시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